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각색병을 고쳐주시다. 각색병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그 말씀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마가복음 1장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진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여러분들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면 진리를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진리를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난 목사님 왜 나한테는 자유함이 없죠? 왜 나한테는 내가 왜 맨날 평생 질병의 노예로 살아야 되지요? 왜 내가 평생 가난의 노예로 살아야 되지요? 왜 나한테는 자유함이 없죠? 여러분 그 원인을 자꾸 외부에서 찾으면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중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양계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조선 근세를 연구를 하면서 조선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았더라면 일본이 100개가 일어났는데 조선이 망했겠느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라가 조선이 망했는데 그 원인을 우리는 일본에서 찾습니다. 조선이 망했는데 그 원인을 미국에서 찾습니다. 조선이 망했는데 조선이 망해서 위안부도 끌려가고 근로도 되고 조선이 망했는데 그 원인을 잡고요 외부에서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노숙자 선교를 좀 했어요. 여기 미국에 와서 어디 목회하러 오라는 데도 없고 해서 내가 노숙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없는 사람들. 근데 그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라고 열심히 외쳤는데 그분들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느낌은 뭐였냐면은 그들은 가난의 원인을 저 부자한테 찾더라고요. 부자, 그 나쁜 놈의 새끼들. 나쁜 놈들이요. 목사님, 나쁜 놈들이. 왜? 그들이 안 도와줘서 자기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해결책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적 진단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아까 제가 각색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데 각색병에는 여러분 영적인 병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병. 영적인 병이 뭐냐면요. 예수님 앞에 와도 예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성령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이끌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그가 이끌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진리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고 성도들도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성도들이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데 그들이 진리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요. 제가 앞으로 계속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 좀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간절한 소원이고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온몸에 짊어지신 것은 예수님이 저주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는 자라. 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알자. 여러분 복음 압시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요. 난 내가 만난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복음과 율법을 구분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형제를 보고 나가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면 지옥불에 던진다. 여자를 보고 의욕을 품으면 가늠한 거다. 그러니까 넌 의욕 품지 마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형제에게 욕 안 하면 구원받습니까? 주님이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선행으로 구원받을 자가 있겠냐 없겠냐, 율법으로 의롭다는 얻을 육체가 있겠냐 없겠냐, 로마서 3장 28절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게 율법을 행해서 착하게 살아갖고 너희들이 성령 받은 거냐? 아니다. 듣고 믿음이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날에도 안 믿는 사람들 지옥에 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 죽을 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이러다가 지옥에 갑니다. 그러고 가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 보고 싶으면 여러분 당장 시라키스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보세요. 지옥 가는 사람들 쳐다보고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아이고 무서워 나 좀 살려주세요. 지난번에 어떤 친구 하나 그 폭탄 테러 한다고 몸에 폭탄 테러 두르고 폭탄을 터뜨렸어요. 근데 폭탄이 어떻게 뭐가 잘못했는지 부분적으로만 터졌는지 자기 하반신만 날아갔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세뇌받기로는 자기가 순교의 제물이 되면 7 처녀가 나타나서 자기를 천국으로 떠받들어 가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건 없구나. 아이고 이러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들하고 불신자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건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차이는 그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전에 제 처가 저기 암 관련 질환 진단을 받았어요. 국립암센터, 일산에 가면 큰 병원 있죠. 국립암센터. 들어보셨어요? 안 가봐서 잘 몰라요? 암센터 안 가봤대요. 예, 있어요. 일산 병원에 큰 빌딩의 병원이 있어요. 국립암센터라고 있어요. 우리 차가 진단받으러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6인실이 없어갖고 2인실로 들어갔어요. 할 수 없이. 보험 안 되는 2인실로 들어갔는데 그 앞에 어떤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네, 그래요. 근데 2인실에 계신 거 보니까 심각한가 보죠? 네, 심각해요. 3기인가 4기인가 그렇대요. 그래요. 중요한 얘기 제가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저 아줌마 아니에요. 왜? 아줌마니? 그러니까 항암 치료 왔다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서 난 아줌마인 줄 알았지. 아줌마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아가씨. 나 나이 24이에요. 24인데 거의 말기 아니야. 아가씨. 우리 차가 여기 입원했지만
네, 중요한 얘기 좀 할게요. 해주세요. 아까 예수 믿는다 그러셨죠? 네. 예수님 영접해 보신 경험이 있으셔요? 없어요. 정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이라도 영접합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도록 권했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영접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나가니까 예수 영접한 건 줄 아는 건데, 자기 딴에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영접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영접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여기 똑같은 마가복음 1장 이 내용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열병을 꾸짖으신데,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열병이 떠나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때로는 방문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 손 얹고 기도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있는 질병을 꾸짖을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당신이 예수님만을 좀 찾지 마라, 무섭다, 가까이 오지 마라, 이런 증상도 나타납니다. 당신한테는 예수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당신한테는 예수님,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무섭다, 내가 기도하러 갔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따라서 합시다.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떠나가고, 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있는 저주를, 불행의 근원을 내가 꾸짖어야 될 때도 있어요. 자기 딴에는 예수 믿는 줄 아는데 예수를 영접해 본 경험이 없는 그 아까 말기암 환자 아가씨처럼, 내가 그 아가씨한테 예수님 영접시키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죄사함 받는 기도하고 죄인임을 고백시키고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고백시켰어요. 그 사람이 다 한다. 그 다음에 내가 주의사항을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기 때문에 혹시 오늘 밤 꿈에 이상한 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넌 예수님 좀 찾지 마라,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상한 게 자꾸 나타나요. 뭐가 자꾸 나타나요? 돌아가신 이모가 자꾸 나타나갖고는 가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다른 신이 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따라서 합시다.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제1계명이 뭐냐면,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이해하십시오. 다른 신들 네 곁에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곁에 다른 신이 있다는 걸 알고나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자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 느끼고 남을 미워하게끔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고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를 이간하려고 하는 다른 신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십니까? 보면 영적인 사람이죠.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죠. 보면 그 다른 신들을 대적하겠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다. 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름표. 여기 황 목사님 현역으로 계십니다. 현역 군인들 이름표 달고 다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는 그 표적은요, 이름표입니다. 이름표.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없는 게 비정상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바울 목사님 같이 성령 받은 목사님이 볼 때는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에 바울 목사님이 가셨을 때 그 교회는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했어요. 근데 그 교인들을 만나고 바울 목사님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는데. 여러분, 제가 혹시 건방지게 여러분들한테 성령 받았느냐 물어봐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나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거 아니요? 그럴 수도 있죠. 나도 그런 교회에서 자랐어요. 나도 장로교회에서 자라갖고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 받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 안에 확신이 없더라고요. 내 안에 기쁨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게 정상입니까? 없습니까?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찬양했는데 기도했는데 기쁨이 없다.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렇다니까요. 오늘 각색병, 모든 질병에 그 병도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 왔는데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지 풀어놓고 가는지 다시 이고 가는지, 내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 내가 안색이 아벨의 형상인지 가인의 형상인지,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만나고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물어보고. 우리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저와 여러분들 표정 하나 보고는 나 워라타운 한의연합교회 나가도 될까?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저주를 싹 걷어가신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저주 가운데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은 행복하게 살면 안 되는 것처럼 가르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난 내 자녀들 다 대학 졸업시켰어요. 왜 졸업시켰을까요? 대학 졸업하는 것이 안 졸업하는 것보다는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학 졸업시켰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니까 기회가 더 있더라고요. 확실히. 난 내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서 성령 받게끔 만들었어요. 내 자녀들 다 방언을 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전신값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요, 정말 항상 기뻐요.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 저 사람, 제가 장경험한 40기를 이수했어요. 한국에서 장경험한 40기, 육사 46기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힌두교 철학을 연구한 어떤 교수님이 계셨어요. UCLA에 나온 뛰어난 지성인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불교 신자예요. 그 사람이 한 번은 나한테 이렇게 오더라고요. 미국 사람입니다. 당신한테는 뭔가 다른 오라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기가 나온대요, 나보고. 그 사람이 느끼는 게 따로 있겠죠. 나는 알았어요. 나한테는 성령이 있고 그 사람한테는 악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당신한테는 다른 기가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그분 UCLA에 나온 사람이에요. 뛰어난 지성인이에요. 불교 철학 연구하신 당신 지성인인가 한다. 그러나 당신한테 다른 영이 들어가 있으면요, 인성이 불면증이 오고요, 각종 불행과 자살 충동을 느낄 거다. 그 말이 이 사람한테 큰 충격이 됐어요. 한 번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기 힘들었는데 그 이후에 내한테 계속 가르침을 청하더라고요. 당신의 말이 deep impressive하다. 여러분, 각색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여러분들 속에도 계십니까? 계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속에 모셔드립니까? 모셔드려야 돼요. 문제 있는 가정,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뜻이죠. 장모가 있다는 거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웠어요. 당시에 풍토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말라리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병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오시자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오. 우리 교회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녀갖고 치료 못 받았다. 그래,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든지, 목사한테 문제가 있든지, 교회에 문제가 있든지, 다 문제가 있든지, 우리 아까 제가 죄상 받는 기도하자 그랬죠. 합심해서.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중풍병이 떠나가고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거 많죠. 봉사도 해야 되고 식사 봉사도 헌금도 뭐든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사함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는 중풍병,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던 경제적 질병,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던 각종 율법의 저주, 그게 떠나갑니다. 그건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하나님이,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통을 막 즐기시는 분이십니까? 제가 뉴욕시티에 있을 때 인터넷 컬럼을 좀 썼어요. 언론인의 사명 감당한다고 뉴욕 교회여 깨어 일어나라, 뭐 그런 내용의 글을 좀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많은 지적을 했어요. 지적이란 게 딴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교회 갔더니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게끔 만들더라,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치료하는 교회 만듭시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주 앞으로부터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delightful.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까? 오래 했는데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아니 왔습니까? 날마다 경험합니까? 안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주 앞으로부터 유쾌한 날이 이르지 않습니까? 죄상 받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그 죄라고 하는 게 뭐 딴 겁니까?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죄는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 보내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두고두고 설교해야 되니까 오늘 하루에 다 설교할 자신이 없어요. 설교 곧 끝낼 건데요. 이 열병 환자를 주께서 손잡으시니까 그리고는 일으키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일으키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일으키고 싶어 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주님은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좀 배우라고. 신채호 선생님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희망이 없다. 미래는 없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그 대비를 하죠. 우리나라가 망했다. 조선이 망했다.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 나라가 친청 세력, 친러 세력, 친미 세력, 친일 세력, 수구파, 아, 이렇게 사분오열돼 갖고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런 걸 배워야죠. 배워야죠. 제가 아까 노숙자 얘기했는데, 노숙자들 자기가 가난하게 된 배경은 부자들이 자기를 안 도와줘서 그렇다. 이 사회 제도가 잘못됐다. 이게 조선의 정신병입니다. 1897년에 독립협회에서 만든 세 가지 조선의 정신병. 첫째가 책임전가입니다. 책임전가. 따라서 합시다. 책임전가. 거짓말, 게으름. 이게 조선의 정신병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1890년 조선 독립협회에서 제정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조선의 정신병 극복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책임전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 제가 교도소도 가끔 설교하러 가봤어요. 100% 책임전가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사춘기 때 이 사회가 자기를 보듬어 주지 않았다고. 그러면 깡패가 돼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망한 거는 일제 때문이다. 일본이 우리나라 보고 망하라 그랬습니까 언제? 주여. 하여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질병이 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영적 질병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만나지 못하는 거.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이 뻥 열려야 되는데 기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거.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소통이 생기고, 사람에게 하는 목소리는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이 들어가갖고, 성령은 살리는 영이죠. 새롭게 하는 영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십니다.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요. 따라서 합시다. 팔자도 고쳐야 한다. 여러분 팔자도 고치십시오. 아멘. 안순뱅이가 왔으면 안순뱅이로 살아야 됩니까? 영원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던가요? 베드로 목사님이 안순뱅이 만났을 때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여러분 팔자 고치고 싶어 하십니다. 뭐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진리의 성령을 모셔드리십시다. 나도 내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요, 이 성경을 계율로만 이해했어요. 계율. 우리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힘들게 살아야 돼, 어렵게 살고 있다. 나 자신을 막 억압을 한 거예요. 행복하게 살면 안 되고, 그럴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 재산을 팔아서 줘야 되고, 뭐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요, 정말 율법의 저주에 눌려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도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행복을, 재산을 도적질하는 그 도적이 다가오면 도적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까막눈이 돼서 내 건강이 도적질 당하고, 내 행복이 도적질 당하고, 내 재산이 도적질 당하고, 나의 모든 인생의 행복이 도적질 당하는데도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마귀는 바로 그렇게 속삭이지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 자꾸 불행하게 살도록 만들어 나가요. 왜? 믿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불행하게 사는 거라지 보고는 예수 믿고 싶은 마음 생기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앞으로 차차 설교할게요. 구리에 가면 내가 아는 집사님 한 분 계셔. 그 집사님이 내가 광명리에서 목회하는데 교회로 오셔. 집사님, 어쩐 일로 머리까지 오십니까? 저기 김 집사님. 김 집사님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게 됐어요?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시면, 저 김 집사님네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더래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하게 될까 싶어하고 교회 나오다가 지금은 새벽기도 신자돼 있어요. 여러분들 빛과 소금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빛과 소금 안 됐다. 우리 변화 받읍시다. 교회 와서 오늘 예배 드리고 변화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님 여러분 변화시키셔요. 따라서 합시다. 바람직한 변화. Desirable transfiguration. 여러분 바람직한 변화 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설교 헛한 거예요.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지라. 주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죠.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할 기회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이상하다, 내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뭐 기도 쉬는 죄도 죄죠. 내가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탈 없다. 아무 탈 없는 게 아니고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제가 계속 버티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하는데 용감합시다. 예수님이 손대시니까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명, 예수님이 손대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여튼 그래서 고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상처받은 사람이 와서 치료하는. 제가 이민교회 목회 많은 경험이 있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이민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살아보니까. 예. 우린 그런 사람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서 치료받도록 합시다. 예? 치료받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영적인 질병뿐만이 아니고 육적인 질병 따라서 합시다. 인격적 질환. 그것도 있어요. 지난번에 미주 중앙일보를 보니까 여기 워터타운 말고 뉴욕 시티에 있는 교민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뉴욕 시티 10명 중에 6명이 지금 당장 정신과 진료를 요하는 인격 질환자래요. 한인들 10명 중에 6명이. 워터타운에는 없으니까 천만다행이에요. 10명 중에 6명이 인격적 질환자래요. 분노 조절 장애,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뉴욕 시티가 그렇다.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 아니. 나 여기 얘기하는 거 없어요. 뉴욕 시티가. 내 얘기가 아니고 미주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를. 우리 그런 사람들도 다 치료되도록 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할 일은 성령밖에 안 돼. 집중하는. 성령 받고 믿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주어진 어려움들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저항력이 생깁니다. 다 간증하려는 시간이 없고요. 에스겔 18장 31절에 보면 너희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우리 새롭게 합시다. 새롭게 진리의 영으로 충만. 진리의 영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은혜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나도 성령 받아야 돼요. 목사님 할 수만 있으면 나도 성령 받고 방언 받아야 됩니다. 나한테 요청하십시오. 사도행전 19장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기를, 사도행전 8장 말씀처럼 성령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